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도가 있는 곳에서만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능력은 기차와 같고 기도는 기차 레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기도가 있는, 즉 기차선이 깔려있는 곳에만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말이 그렇게 정확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가?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즉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절대로 풀릴 수 없는 상황 혹은 어려운 상황, 여전히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은요, 생로병사라 가장 어려움과 고통들의 연속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세상 만사 마음먹기 달렸다. 정말입니까? 마음만 잘 먹으면 되던가요? 마음을 알만 잘 먹어도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만사 어떻게 됩니까? 세상 만사 마음 먹게 달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요, 성도의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는 성도의 기본이 아니라 성도의 전부인 것입니다. 성도는요, 기도로 삽니다.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성도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로 또한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순간부터 그것이 계시가 되는 것이고, 그 계시를 바로 붙잡으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선포하시고 그 선포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를 행한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이것은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세 가지 단어 중에 두 가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 가지 단어를 썼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바로 여기에 이 한 문장 속에 그 두 가지의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한 것을, 어려움에서 너무 부족한 곳에서 넉넉함을 만들어 가시는 그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솔직히 믿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요,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다른 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간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시간이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내 육신에 암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려운 상황,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되고, 그 기억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만이 그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힘이 생긴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우리에게 보여졌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가장 무시를 당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로부터 가장 큰 무시를 당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날마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무시를 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다. 나는 전능자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심장 속에서 믿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립서비스. 많은 주일날 많은 교인들이 립서비스에 불과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정말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언부언의 뜻이 뭔가 실제적으로 내 마음과 입술이 따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믿지 않으면서 입술로는 그저 중얼중얼 얘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내는 모든 기도가 다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믿는 자를 통해서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믿는 자들이 마음속에 믿지 않고 입술로 그냥 립서비스와 같은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시위대 때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나는 창조주다라고 그분의 자신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 성경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이 창조론은요, 그저 진화론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만들어낸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할 때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때때로 암이 걸렸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암이 걸려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암이 생겼는데 이 암이 어떻게 날 수가 있는가? 누가 낫게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거죠. 모든 기관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모든 기관들을 완벽하게 고쳐주십니다. 모든 기관들을 완벽하게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누가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부족해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찬양 드리셨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임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고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시죠? 오늘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말 믿었다면 오늘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오늘 이곳에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 땅에서 피곤한지, 얼마나 이 땅에서 외로운지, 얼마나 이 땅에서 근심이 많은지, 얼마나 이 땅에서 걱정과 염려가 있는지, 얼마나 이 땅에서 부족한지, 얼마나 이 땅에서 절망하고 있는지, 낙심하고 있는지, 실패했는지, 상처가 있는지 그 하나님이 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썩어서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것도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여호와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기도 응답의 비밀을 하나 가르쳐드리죠.
여러분이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태산 같은 것을 만납니다. 큰 장애물을 만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태산을 만나면 그 태산의 위대함, 그 웅장함, 그 크고 놀라움 속에서 두려워 떱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가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그 큰 태산을 만날 때 태산의 위대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순간 태산은 와르르 무너져 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반석이 쪼개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믿어야 전부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한 번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 여호와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 짧은 한 절 안에 여호와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3번이나 나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요, 물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러나 원뜻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신망과 낭만과 절망과 아픔과 부족함과 괴로움과 그 모든 고난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천국을 창조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젠가 언약을 주신 적이 있으시죠? 약속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과거의 기도를 통해서 혹은 목회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는 하나님 어떤 약속을 받으신 분 안 계십니까? 들리고는 있습니까 지금? 약속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왜 절망합니까?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나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내게 낫게 하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나의 문제 풀어주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나에게 기적 주신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소망이 다 잊어버려서 그저 기도도 할 수 없고, 어느 날 아침에는 자리에서 침대에서 일어나고도 싶지 않은 그런 날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그분,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오늘 그 고민을 완전히 잘라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어느 것 하나 능력 없이 돌아오는 말이 없습니다. 창세기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위해서 말씀이 탁 나가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렸고 음성이 들렸고 약속이 주어졌다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이 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한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아침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얼마 전에 신명기가 끝나는데 거기에 모세의 마지막 34장의 모습이 나오죠. 모세는 그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딱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한계였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능력의 한계가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의 한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경이 되고 한계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그것이 많은 경우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할 정도로 멀리 높이 깊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것을 모르면요, 괜히 허공에다가 주먹 휘두르기밖에 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군대 가서 총을 쏘는데 그런 얘기 아시죠? 기관총이 위험하고 파워풀하긴 하지만 기관총으로 사람 죽이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이. 기관총으로 쏘면 대충 100발 쏘면 그 중에 하나가 맞든지 말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고 위험한 것은 저격수에 쏘는 총알입니다. 한 방에 하나씩 딱딱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행하면요, 우리가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에너지 소모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뜻을 알고 한 번에 한 가지씩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 어떻게 응답받는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나갈 때 그들이 딱 두 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었다, 붙였다라고 말씀하시면요,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많든지, 병력의 숫자가 얼마나 많든지, 얼마나 많은 병거가 있든지, 얼마나 많은 병법이 있고 무기가 있든지 그들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었다, 붙였다 가서 취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 두 가지만 들으면 어떠한 전쟁에도 그냥 나갔습니다. 이것은 오늘에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듣고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게 되시길, 그래서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정말로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의 심장을 때리면서 하시는 이 말씀 반드시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은 상당히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병력군,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뺑뺑 둘러 진쳤고요. 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는 돌의 시위대들에 갇혀 있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냥 절망적인 상황,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불가능한 상황, 어려운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낭망되고 절망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Call unto me 혹은 cry out to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은요, 특히 장로교 교인들이 그렇죠. 조용조용하게 하는 기도, 묵상 기도 좋아합니다. 틀렸다는 말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거 좋아하고 잘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은요, 급하고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부르짖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내일 죽는데 오늘 주님 간단하게 기도하시는 거 보였어요? 오늘 몸부림치면서 콧물 땀을 탁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기도, 이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것은 바로 기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명령이라. 기도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할 일이 없어 모인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러 모이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기도는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요, 기도는 현재 진행형으로 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오늘 우리 성도는요, 어제까지의 기도로 오늘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늘의 기도로 오늘 살아갑니다. 성도는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지 않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은혜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어제의 기적으로 오늘 살지 않습니다. 오늘 새로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늘 과거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한국 사람들은 과거 얘기를 참 잘하죠. 과거에 왕년에 집에 황금 송아지 하나 없는 사람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는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현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는가? 오늘 내 기도가 응답받고 있는가? 오늘 내가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부르짖는 것은 선포입니다. 오늘 부르짖으라, call unto me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call 하면 it will be done.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선포하면 그 선포가 이루어진다. 무엇인가 여러분이 입 밖으로 탁 튀어나가는 것은 반드시 일을 이루고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선포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기도로 끝나시는 분이 많아요. 기도하고 마지막엔 선포로 끝나십시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는데 피곤해서 주무십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쳐서 그 어부들이 막 꼼짝 못하고 물이 뱃속에 막 들어와서 찰랑찰랑 가라앉게끔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야 상식적인 것입니까? 수고했다, 힘들었구나, 애썼다, 이제 내가 해결하마, 그러셔야 되는데 주님은 딱 일어나자마자 야단을 칩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잔잔하라. 그것으로 바람이 딱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의 마지막은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다가오는 환난을 향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을 향해서 여러분이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요, 사단이 듣습니다. 그리고 물러갑니다. 선포하면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십니다. 선포하면 내 영혼이 듣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 말할 수 없는 믿음과 소망과 기쁨이 샘솟기 시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질 때 아담이 콜하면 동물의 이름이 되었어요. 기린, 코끼리, 말, 소, 그냥 아담이 콜한 대로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지 입으로 탁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비밀을 몰라서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목사가 아니라 성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GDP가 얼마고, 이거는 이유가 뭐라고 제가 지난번 설명을 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한국엔 문화시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애들이 밖에 나가고 놀면 손이 꼬질꼬질하고 얼굴에 땀이 흐르고 콧물 질질 흐르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치마 한쪽 붙잡고 일로 와라, 코에 대고 흥해, 흥! 우리는 흥이라는 소리 듣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흥한 것입니다. 이게 말의 능력인데 성도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분명하게 선포하라고 하고,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은 맨날 큰 소리만 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건 하나님 책임이지 뭐. 나는 그냥 선포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선포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알거든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비록 설교는 우리 이상희 목사님보다 잘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은 글쎄 목사님만큼 안다고 내가 잡아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나는 내 딸이 이 땅에 태어난 후에 내 딸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세요. 영어로 보면 Call unto me that I will answer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딸을 대학 보낼 때 어떻게 보냈는지 아세요? 그 딸이 마음에 상할까봐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갖고 학비를 대여주고 용돈을 주고 떠나버릴 때 제가 붙잡고 했어요. Call me, okay, call me. If you need anything, if you need anything, anything is fine. Just call me, I will make it. I will do it. I will send the money. I will make it happen. 들으셨습니까? 제가 우리 딸에게 너 나에게 전화만 해,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말할 때 내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니요. 내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내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해준다. 나에게 그만한 거에 능력이 있다. 없어? 내가 땡볕을 해서 내가 해준다.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우리 딸이 조금이라도 마음 아픈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Just call me, I will make it happen. 내가 I will do it. I will do it. 그랬어요. 제가 그 말할 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Call unto me, I will answer you.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면요, 구덩이에 빠진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지면 뚫린 것은 하늘밖에 없어요. 이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어디가 뚫려 있습니까? 어디서 소망이 있습니까? 앞으로 집값은 몇 년 동안 더 떨어진다고 얘기하죠.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고 얘기하죠. 실업률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죠. 어디를 봐도 좋은 소식이 없는데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뚫린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아멘 소리 안 하면 계속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86편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I will answer you. 여러분 이 짧은 대목 속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 대목에 이해 안 가는 부분 계세요? 이해 못 하겠는데요, 목사님.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You have to remember who He is.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전지전능하심이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최선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요 사건만 봅니다. 요 사건을 보면 지금 이것이 일어나겠는데 지금 응답받는 게 내가 생각에 최고인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전체를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최선이다 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지금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괴로움 속에서도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해주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Call unto me and I will answer you.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 기도 제목이 없이 오셨다면 여러분 헛수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며 내가 부르짖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저나 제 아내는 병결을 놓고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떤 분이 와서요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감기를 놓고 기도하는 거 쉽더라고요. 목사님 감기가 걸려서 오세요 해줄게. 쥐야 저부터 목사님 팔이 아파요. 오세요. 목사님 내가 배가 너무 오세요. 오늘 한 번에 선물이 따고 왔는데 목사님 병원에서 얘기했는데 내가 위암이랍니다. 그냥 기도하실까요? 그때 저에게 책망하셨어요. 감기는 네가 자신 있게 기도하는데 암은 자신이 없냐? 누가 고치는데 네가 고치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감기를 있는 환자를 놓고 기도할 때 감기가 낫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I'll remember. 하나님이 감기를 낫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일반입니다. 사람들은 암을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암도 감기와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낫는다고 말씀하시면 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시간도 많이 필요 없어요.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담대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책임. 나는 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하라고 했으니까 한다. 여러분 기억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선포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은 다음에는 받은 것처럼 행하셔야 합니다. 받은 것처럼.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 것을 알려면 기도 끝난 다음에 하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실 때요 어느 날인가 막 괴로워서 하나님께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기도했는데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에 마음속에 평화가 싹 차올랐던 기억 있으십니까? 그것은 응답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응답 받은 것처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후에 내가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는가, 내가 정말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 믿음의 행동이 있는가, 받은 줄로 믿고 있는가.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믿고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마음속에 찡한 것만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믿고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행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었다면, 그리고 믿고 기도했다면 이제 일어나서 행하실 때가 된 것이에요. 받은 것처럼 행하십시오. 받은 것처럼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현대 교인들은요 너무나 머리를 많이 잽니다. 너무 머리를 많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것은 또한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단순하게 무식하게 믿고 나가십시오. 무식한 기도가 응답받고 무식한 순종이 응답받고 무식한 헌신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너무 똑똑해졌어요. 좀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요 얼마나 무식한지 아세요?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산에 가서 소나무 몇 그루? 3그루를 뽑아보셨나요? 저는 하나 뽑고 말았어요. 하나 흔들어대는데 손이 바꿔가지고요 안 되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무식한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식한 그들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대 교인들은 좀 이 과거에 갖고 있던 그 무식함의 그 믿음, 무식한 열정, 무식한 기도 이거 좀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이 이 시카고에서 가장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 베들레헴 교회 교인들 안에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이제 기적 없는 것이에요. 믿고 해야 되고 무식하게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He will answer you. 그리고 not only answers, but He says, I will show you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라의 사건에서 그들이 목이 말라서 못 먹고 물이 써서 못 먹는 사건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기도했더니 전쟁에 이기고 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다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면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거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요 신앙의 성장이 안 돼요.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결국 신앙이 계속 성장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 믿고 행하는 기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이신다는 이 원문을 보니까 사물을 밝은 불빛 안에 둠으로 모든 사람으로 보게 한다는 뜻이었어요. 어떤 물건을 밝은 불빛 안에 둠으로 모든 사람으로 보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았다는 사건을 만민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전파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He will tell you who He is.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상규 목사님은 누군지 아는데 또 어떤 우리 김영선 집사님은 누군지 아는데 하나님은 잘 모른다. 여러분 천국, 여러분 정말로 잘 모르는 사람과 밥 먹어보셨어요? 정말 잘 모르는 사람과 앉아서 밥 먹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정말 할 일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남의 공유된 이해 사건도 없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공통분모도 없는 사람하고 앉아서 1시간 동안 앉아보세요.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다면 천국에 가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할 얘기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슬슬 뒤에 빠질 겁니다. 뒤로 빠져갖고 저 천국 문 쪽까지 가서 그 문까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 뭐 하나님을 알겠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왔어요. 그날 내가 베들레헴교회에서 금요일날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그들 만나고 왔습니다. 사람들을 막 쫓아갈 때 먼저 가시죠. 먼저 가시죠. 난 괜찮아요. 난 괜찮아.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뭐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결국 이 천국 그 담장 밑에 쭉 사람들이 서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기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을 한 번도 안 받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구원받는 것만 감사하지 뭐.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감사해. 이 천국 담장 옆으로 쭉 노래가 울릴 뿐인데 그것이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감사해. 베들레헴 교인들은 그 담장 밑에 계시지 마시고 중앙으로 쫙 집결하실 주면주면하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일들은 큰 일입니다. 영어로 보면 It is great things. 큰 일입니다. 이 아멘 훈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땀나는 거 보시죠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응답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큰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10개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1000개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고자 하시는 것은요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보다 much more greater things.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는 그 큰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큰 것이다, 큰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Remember, nothing is too hard for God to do. 하나님께는 그 어려운 일이 않고서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조건 말씀하십니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내 머릿속으로 담을 수 없는,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보다 최소한 1000배는 큰 것, 그 큰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오늘 본문 또한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비밀한 일이란 뭡니까?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이네요. 또 한 가지의 뜻은 impossible thing. 내가 접근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감추어져 있고 나에게 희등되어 있고 내가 손댈 수 없는 그런 impossible, out of reach, 내가 손댈 수 없는 그 먼 거리에 있는 것들, 내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과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뭡니까? 나는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최소한 여기까지일 거야. 나는 안 돼. 목사님은 모르지만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 out of my reach. 내가 손댈 수 없는 그 접근 불가능한 그것을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쭉 당겨서 여러분 앞에다가 딱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그런 것을 좀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접근하기 어려운 일이 많은 성도는요 불쌍한 성도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일들을 누가 합니까?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고 나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나에게 보내준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other counselor라고 되어 있어요. 혹은 another comfor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보혜사란 그 헬라어를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beside, 내 옆에, 크레토스, the one who is called, 부르심을 받아서 내 옆에 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영어 성경의 comforter라는 뜻은 뭐냐면 come beside, 내 옆에, fort, 경고케 하다, 요새하다는 뜻이고, comforter, 이하에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내 옆에서 나를 경고케 하시는 분, 나를 요새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500명으로 5,000명을 먹였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내가 기도함으로 500명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게 하십니다. 아직까지 안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렇게 사시다가 죽으셔도 괜찮고요. 믿는 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그동안 감히 손댈 수 없던 것,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것, 여러분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 여러분에게 불가능했던 것, 내 손에 감히 닿지 않는 곳에 있던 그 먼 곳에 있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여러분 앞에 쭉 끌어다가 내가 그것을 보고 목도하고 즐기고 맛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청년들에게도 한번 했어요. 야, 미국 땅에서 와서 공부하는 너희들아, 영어 나보다 못하는 거 보니까 넌 참 영어를 버벅거린다. 그러면 소망이 없느냐?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희가 영어가 변해서 흘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어주는 놀라운 그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고 내가 감히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실 것이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요, 산을 향하여 명하여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던져질 것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건 지금 사이즈와 분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absence를, 그 본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진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 그 믿음이 결국은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믿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The work of faith.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것 속에 온전한 역사를 이루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요.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또 읽어볼 텐데요. 성경 뒤에 보면 우리가 오늘 14절까지가 사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본문인데 우리가 한번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를 다 읽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을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여 하며 떨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오는 그 모든 그 응답의 내용이 뭔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꼭 가져야 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은요 회복함을 느낀 자만이 기쁨을 가질 수 있어요. 즐거워하는 소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복을 소유한 자만이 그 즐거워하는 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인가 회복이라고 말한다면 과거에 무엇인가 빼앗긴 것이 있다는 말이죠. 무엇인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빼앗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되찾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과 같이 되리라.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리라.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이라고 말씀하실 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선지자나 예언자나 설교들이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빼앗긴 것에 7배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멘 했는데 고민했어요. 7배라는 그 숫자의 개념이 어디서 온 것일까? 어디서 그 사람들은 7배란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성경을 찾다가 본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내가 이렇게 빼앗기고 아프고 괴로움을 당하고 병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를 낫게 하시는 날에, 고쳐주시는 날에, 다시 말하면 나를 회복시켜주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이 7배의 빛으로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과거에 빼앗긴 것이 있다면 7배로 되돌려 올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건 누가 선포합니까? 여러분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빼앗긴 것이 있습니다. 빼앗긴 재물, 빼앗긴 건강, 빼앗긴 신앙, 빼앗긴 축복, 빼앗긴 행복, 빼앗긴 기쁨, 오늘 7배로 되찾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어떤 회복이 있는가? 6절에 보시면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떠한 질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 밤. 우리 하나님은요,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하세요. 회복 중에서 내가 먼저 너희를 고쳐주겠다라는 말씀하세요. 고쳐주겠다.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시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만 생각하십시오. 내 몸 안에 어떠한 질병이 있든 의사가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말기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말기가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의사가 우리에게 당신은 암 말기입니다, 일주일만 살고 죽을 겁니다 해도 마음이 철렁거리는데 그래도 소망은 있죠. 왜? 그 의사가 돌팔일지 모르니까. 두 번째로, 의사가 진짜를 말했어도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원에 가서 벽사 들고 기도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면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너 죽어! 하면 죽는 겁니다. 만약 제가 그 말 들었으면 상심해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이 뭔가? 하나님이 너 죽는다고 말했는데도 주님 살려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15년의 삶의 연장을 주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마라의 숲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시는데 내가 너를 고쳐낫게 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가보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병의 치유에 있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한테 와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 하나님이 원하시면 낫게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무슨 말인지 하는데 말은 잘못했어요. If God wants it, then pray for me so that I could get healed. No. God wants you to be healed.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질병이 낫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모르기 때문에 if you want it, if you will, then let me be healed. No, that's God's will already.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시는, 내가 너희를 낫게 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오늘 그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서 오늘 질병을 낫는 경험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요, 7절에 보시면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회복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상태인데, 성경이 말하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우리는 구속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redeem, 팔렸던 것을 돈 주고 사오다라는 것이죠. 되돌리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요, 다 처음과 같은 상태보다는 더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상태는요, 과거에 내가 잃어버렸던 게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좋은 상태로 나를 만들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육신의 병이 나을 뿐만이 아니라 온갖 은사와 은혜도 함께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8절에 죄악을 사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졌어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십자가 없네. 십자가 보면 압니다. 십자가 안에, 여기 있네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용서가 보였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실까? 그건 믿음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요, 뻔뻔하게끔 나와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용서해 주시면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 최소한 자기 아내를, 저희는요 아무리 즐겨도 자기 아내를 여동생하고 속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러다가 또 사고 쳐서 이스마엘 낳지 않습니까? 어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많이 그러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아멘하고 나갔는데 또 실패해요. 하나님 내가 이걸 끊겠습니다. 아멘 끊은 줄로 믿습니다. 또 실패합니다. 작심삼일이 못 가서 또 합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또 범죄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또 좌절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되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어.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무슨 별도 낯짝이 있지 내가 어떻게 또 믿는다고 말합니까? 못합니다. 아주 포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이 하늘의 별을 봐라. 이 하늘의 별인 만큼 내가 너의 자녀를 주겠고 이제 너가 죽은 자 같은 너의 몸에서 아들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무조건 아멘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어요. 내가 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기라고 하시면 긴 겁니다. 된다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나와서 정직하게 고백만 하세요. 회개만 하시면 하나님이 그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어제 회개하고 또 졌는데 또 할 수 있나요? 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똑같은 죄를 짓고 하루에 또 와서 또 회개를 해도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라. 77이 49, 490번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은 숫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나와서 또 진심으로 회개도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십니다.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너 어제 회개했잖아. 안 하세요. 하나님 잊어버리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좀 치맥기가 좀 있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의 죄를 너의 죄가에서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겼다고 했어요. 저는 그 사건이 너무나 좋아요. 북하고 남하고 했다면요, 남에서 출발해서 쭉 올라가면 북극점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출발해서 쭉 가면 서점에 도달합니까? 아니요. 가도 끝도 없이 내 앞은 동이고 내 앞은 서쪽이고 내 뒤는 동인 것이. 동과 서는요 영원히 만나지도 않고 영원히 한쪽 집에 출발해서 다음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내 앞은 동서고 내 뒤는 동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나의 죄와 죄거를 하나님은 그렇게 옮겨서 영원히 만나지 않도록 만들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바다에 던지고 땅에 던지고 발로 밟고 등 들여서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는데 누가 기억합니까? 사단이 기억하고 사단이 우리로 기억나게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목사가요, 죄를 알려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가 어떠한 부족함이 있든지 오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용서하심만이 아니라 이제 회복시켜 주십니다. 9절에 보면 열방을 순회는 기쁜 이름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복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과거에 어떤 회복을 경험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다 기쁨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얼굴을 좀 보십시오. 지금 만약 여러분의 얼굴 안에 기쁨이 사라진 얼굴을 갖고 계신 분이 보니까 간혹 보여요.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얼굴이 달라집니다. 사랑받는 여자는 얼굴이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아내를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은요 얼굴이 다릅니다. 회복받은 사람은 얼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복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데 어떤 기쁨의 소리가 있습니까? 그 소리 중에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쭉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요 처음에 결혼할 때 아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그것이 환상이 깨어지죠. 그래서 신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것. 신혼부터 깨지는 것이. 그때부터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는 다 사라지고 깨지는 소리, 바가지는 소리, 싸우는 소리 이런 소리만 들릴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이런 것이 나와요. 여자의 상품가치. 10대를 어떻게 여자를 표현한가? 여자는 10대는 상품으로 친다면
죄송합니다. 상품을 내가 친다는 말이 아니라 인터넷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10대는 샘플로 비교할 수 있다. 그럼 20대는 신상품이다. 30대는 명품이다. 30대 계세요? 계세요. 40대는 정품이다. 힘내십시오. 50대는 세일품이다. 60대는 2월 상품이다. 70대는 창고 대방출이다. 80대가 되면 폐기 처분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러면 남자인 것도 있더라고요. 남자를 불에 비유하면 10대는 부싯돌이다. 불꽃만 살짝 일어나고 끝난다. 20대는 성냥불이다. 확 붙었다가 금방 꺼진다. 30대는 장작불이다. 강력한 화력에다가 새벽까지 펄펄 끓는다. 40대는 연탄불이다. 겉으로 보면 그냥 그렇게 보이지만 은근한 불을 자랑한다. 50대는 불로 비교하면 화롯불이다 그랬어요. 꺼졌나 하고 흔들어 보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60대는 불로 비교하면 담뱃불이다. 힘껏 빨아야 불이 붙는다. 70대는 불로 비교하면 반딧불이다. 불도 아닌 게 불인 척한다. 죄송하죠. 80대 안 계시죠? 용서하십시오. 80대를 불로 비교하면 도끼비불이다. 불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요새 매 맞는 남편들이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매 맞고 사는 남편, 이 40대와 50대와 60대가 70대, 80대가 와이프에게 맞아갖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막 했다가 물어봐요. 너 왜 맞았어? 40대, 너부터 얘기해봐. 40대가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밤새도록 술 먹고 늦게 들어왔다가 아침에 아내에게 해장국 끓여달라고 했다가 맞았어. 그 50대 남편이 그래? 나는 아내가 외출하려고 하는데 어디 가냐? 언제 들어오냐? 했다가 저 맞았어. 그랬습니다. 60대 남편은요, 아내가 외출 준비하고 나가는데 오늘도 또 나가? 했다가 또 맞았대. 70대 남편, 아침에 일어나서 난 해장국 끓여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또한 친구가 외출 중인 아내에게 언제 들어오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외출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왜 또 나가냐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아내에게 맞았다. 왜 맞았습니까? 70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내가 화장하고 있는데 화장대 앞을 지나갔다고 해서 맞았어요. 80대가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그래도 괜찮아. 아니, 할아버지도 맞으셨어요? 나도 맞았네. 왜 맞으셨어요? 몰라. 아침에 그냥 눈을 떴는데 맞았어요. 사람들은 모르고 결혼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렸던 이 많은 사랑과 기쁨들, 오늘 그 사랑들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면요, 가정 안에서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물론 내 안에서도 회복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해서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한 말을 이루게 하시는 그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시즌이 있습니다. 가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시즌이 있어요. 그 시즌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시즌을 따라서 일하면 우리는 기적을 자꾸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로는요, 우리로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길갈에서 보면요, 길갈에서는 더 이상 만나와 이것이 매출회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길갈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무조건 공급하시는 것이 끊어지고,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길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길갈에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를 계속 주십시오.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일어나 믿음으로 취하는 땅이 길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때를 따라서 이렇게 시즌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때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때를 땡겨 주시든지 아니면 그 때를 나로 알게 하시든지.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모르면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때를 갖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요새는요, 기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적이 굉장히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엄청나게 세지는데, 지금은 도리어 우리가 인내할 때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인내가, 그 은사가 여기서 뭔가 인내인 것 같아요. 인내하지 않고 얻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붙잡고 약속 붙잡고 인내하십시오. 그 인내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10년을 인내도 안 이루어졌는데요. 성령 어우스틴의 엄마는 20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끝나고 좀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인내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 말씀을 잃어버렸거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망을 잃었거나, 그런 분들은 오늘 회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롭게 인내하셔야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은요, 인내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얻고 있는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뱃속에 들었던 아기들 아닙니까? 새 생명들. 그 생명들을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됩니까? 엄마가 9달 동안 뱃속에서 아이를 놓고 인내해야 얻는 것이에요. 어느 날 엄마가 힘들다고 3개월 만에 이제 그냥 안 할래 포기해버리면 생명은 안 태어납니다. 인내해야 9달이 되면 태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으시고 그 붙잡을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곧 이르리라. 오늘 히브리서 10장 36절도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목사님, 내가 뭔가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뭔가 잘못 결정을 하거나 실수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금붕을 했어요. 웃기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조그만 분도 아니고 작은 인간인 내가 하나 실수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때문에 망쳐집니까? 아니야. 그건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내가 실수하고, 비록 내가 넘어지고, 비록 내가 범죄하고, 비록 내가 낭망하고, 비록 내가 절망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인내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을 사고를 치고 움직였어도 결국은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넘어졌으면 믿음으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범죄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놓쳤으면 다시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인내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가 어떤 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왜 변화가 없는지 아세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섭네, 말 잘했네, 좋았네, 은혜 받았네, 그러고 끝나요. 그때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 심장을 쪼개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나를 토해내야 됩니다. 나를 갈라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기고 오늘 통곡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나가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변해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이제 말하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그 말씀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